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계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바로 그 자들과 십자가가 세워질 골고다 언덕을 지금 지척에 두고 계신 것이죠. 나를 가장 비참하게 죽일 바로 그 자들과 내가 비참하게 죽을 자리를 눈으로 보는 일, 심히 두려운 일입니다. 보통 이와 같은 상황이면 나의 존재를요, 잘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조용히 내가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을 그 누구도 모르게 하려고 할 텐데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행보는 정반대였습니다. 마치 내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듯한 모습을, 그러한 행보를 예수님이 보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저 목숨을 지키려고 하셨다면 가장 가지 말아야 할 곳, 예루살렘 중에서도 가장 가지 말아야 할 곳은 성전이었을 겁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그 성전인데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성전으로 나아가십니다. 그저 성전에서 조용히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아주 공개적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이로 인해서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백성들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몰려오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12제자에게 바로 그 광경, 자기들을 위협하며 따라다녔던 그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자신들에게 몰려오는 바로 그 광경은 실로 가장 두려운 모습이었을 겁니다. 몰려온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한 가지를 묻는데요. 예수님께서 무슨 권위로 그런 일을 행하는지, 누가 권위를 주었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바로 그 일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고 계셨던 일들을 통칭하는 일일 텐데요.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앞서 성전에서 행하셨던 일, 바로 성전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상인들의 상과 환전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어버리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이렇게 장사하도록 그들에게 허락한 자들이 바로 이들이었기 때문이죠. 바로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성전을 통해서 부정한 이익을 얻고 있었던 자들이었기에 그 일에 방해가 되었던 예수님의 바로 그 일은요, 더욱 그 모습이 눈에 가시였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사납게 달려와서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따지고 묻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이들을 향해서요, 예수님 동일하게 질문을 한 가지 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 그 세례의 권위가 하늘로부터인지 아니면 땅으로부터인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바로 이 질문은요, 바로 이들이 대답하기 가장 어려운 질문이었는데요. 이들이 하늘로부터라 말하려고 하니 하늘로부터 권위를 받아온 바로 그 세례 요한을 이들은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죽는 자리에 갇혀 있었을 때 그 무엇 하나 한 것이 없는 자들이 되고 말기 때문에 이들은 하늘로부터라고도 말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으로부터라고 말을 하려고 하니 이들이 가장 눈치를 보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 큰 선지자, 하늘로부터 권위를 받아온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었기에 사람으로부터라고도 말하지 못했던 것이죠. 당시의 세례 요한은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온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선지자라고 인정하던 자였습니다. 심지어는 헤롯 왕조차도 세례 요한을 이렇게 대했는데요. 마가복음 6장 20절 말씀 보시면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참 이러했던 헤롯인데 이 헤롯이 헤로디아의 일로 어쩔 수 없이 이 세례 요한을 처형하게 되었을 때 너무나 심히 근심하는 모습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했던 세례 요한, 온 군중이 선지자로 인정했던, 심지어는 왕조차도 쉽게 어찌할 수 없었던 바로 그와 같은 자, 굉장히 큰 선지자였던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한없이 높임 받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혹은 묶기에도 내가 감당치 못하겠노라. 참 이러한 말로 한없이 높임 받은 분이요,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로 하여금 그들 스스로 이 세례 요한의 권위조차 무어라 말할 수 없게 하심으로 그 위에 계신 예수님의 더 높으신 권위, 바로 그러한 권위를 이들이 논할 수조차 없는 분이심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입술로 그들 스스로 나는 모르겠다 말하게 하셨던 것이죠. 이 과정에서요, 바로 이들의 참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납니다. 먼저 극도로 백성들의 눈치를 살피는 그러한 모습이 잘 나타나는데, 26절 말씀, 여러분 후반절 말씀 보시면 이들이 백성이 무섭다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만 보아도 이러한 모습을 잘 볼 수 있죠. 이들이 이렇게 백성들의 민심을 살핀 것, 백성들을 두려워했던 것은 백성들을 진정 앞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입지, 그들의 자리를 위함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희생해야 하는 것이 사람이면 그것이 세례 요한이든 예수님이든 가리지 않았던 자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진정 누구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지를 모르는 자들, 진정 누구를 그래서 무서워해야 하는지, 누구를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이것을 분별하지 못했던 자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요, 바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참 이들의 부끄러운 모습, 부끄러운 민낯 두 번째이기도 한데요, 바로 이들이 앞서 생각하는, 가장 앞세우는 바로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이 백성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고, 심지어는 율법보다, 하나님의 그 말씀보다도 자신들이 정한 예절과 전통을 더 중요하게 앞세웠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앞세우는 이러한 모습, 도저히 하나님 앞에 용납할 수 없는 바로 이러한 모습이 이들의 참 낯뜨거운 두 번째 민낯이었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요, 이들은 자신들의 입지가 줄어들 것 같으면, 참 곤란할 것 같으면 명백히 아는 것도 내가 모른다라고 말하는 거짓말까지 서슴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부끄러운 세 번째 민낯인데요, 거짓된 말과 모습까지도 자신들의 입지를 위해서는 동원하는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참 하나님의 도시, 그 도시에 예수님 주변에 있던 자들이요, 바로 대부분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 이들을 비롯해서 왕들과 로마의 총독들 모두가요, 권위에 속한 자들이었지만 대부분이 자신의 입지만을 공고히 하려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자리, 하늘 보좌를 버리고 가장 공고했던 그 입지를 스스로 무너뜨리시면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앞에 바로 이러한 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참 너무나 대조되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뒤이어서 말씀하시는 비유에서요, 바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먼저 섬긴 이들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하는, 가장 뜻대로 먼저 행해야 하는 맏아들의 위치였지만, 이들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의 모습으로 참 거짓된 부끄러운, 이 낯이 정말 뜨거워질 수 있는 참 그 부끄러운 세 가지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세례 요한이요, 그의 온 사역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가리켰던 바로 그분 예수님을 바로 이들은
보지 않으려고 했고, 율법이 진정 가리키고 있는 바로 그분 예수님을 이들은 보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들 스스로 맹인된 자들이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자들이요, 예수님께 몰려와서 지금 따지고 묻는 것이 권위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질문을 받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이들 자신입니다. 이들은요, 권위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참 부끄러운 모습, 그 세 가지의 모습이 있었지만 권위에 대한 모습에서도요, 참 부끄러운 것 많은 자들인데요, 자신들의 바로 그 권위, 자신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바로 그 권위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임을 이들은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바로 그 권위, 그 권위를 이들은 지금 엉뚱하게 남용하면서 그 권위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권위를 따져 묻고 있는 것이죠. 자기들에게 권위를 주신 바로 그분조차 몰라보고 있는 이들의 이 모습,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을요, 나중에는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다른 나라의 권위에 빌붙어서, 즉 로마의 권위에 빌붙어서 그 권위를 호소했던 바로 그 자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진정 두려워해야 하는 분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들의 입지만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했던 바로 그 자들, 이를 위해서는 거짓말도 일삼았던 바로 그 자들이 주어진 권위의 자리에서 가장 부끄러운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아왔던 것이죠. 이렇게요, 여러모로 떳떳하지 못했던 바로 그 자들이 예수님께 가장 부끄러운 질문을 하며 다가오고 있습니다. 참 낯뜨거운 질문이기도 했는데요, 참 예수님 앞에 반갑지 않은 대상이 아닐 수 없죠. 이러한 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올 때 예수님 한 말씀 하지 않으셔도 이들을 물리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렇게 이들에게 어려운 질문을 하실 필요도, 그리고 나중에 긴 비유의 말씀으로도 이들과 긴 대화를 나누실 필요가 사실 전혀 없는 분이십니다. 아주 손쉽게 이들을 물러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요, 그저 땅바닥에 대제사장들과 장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말 못할 수많은 비리들과 죄악들을 하나하나 써내려 가시면 아무 말 하지 않으셔도 이들을 물리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참 손쉬운 방법을 할 수 있는 예수님이신데요, 범죄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던 그 여인에게 금방이라도 막 돌을 집어 던질 것 같았던 사나운 군중조차도 예수님의 그 모습 앞에는 다 돌을 내려놓고 다 물러갔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 바로 그러한 모습이면, 그러한 일 한번 행하시면 굳이 이렇게 입 아프게 긴 말씀하지 않으셔도 되셨습니다. 그러함에도 이러한 어려운 질문들을 이들에게 하셨던 바로 그 이유, 그리고 비유의 말씀까지 참 눈앞에 두기 민망한 자들을 계속해서 눈앞에 두시면서 그들에게 긴 말씀하신 이유는 그 많은 말씀을 통해서요, 복음이 전해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임을 그 대화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하나님 나라, 너무너무 중요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믿음으로 인함임을 예수님께서 너무나 부끄럽고 내 앞에 대하기 어려운 대상들을 앞에 두시면서 이것을 강조하시는데요,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끝까지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면서 반복하신 것은 바로 이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을 강조하시면서 예수님 앞에 있었던 바로 그 무리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대상들을 언급하시는데요, 도저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여겼던 세리들과 창녀들을 언급하십니다. 심지어는 바로 그들이 너희보다
하나님 나라의 앞선 자들임을 말씀하시죠. 무리를 자극하는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은요, 오직 그 복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 믿음이 가장 중요함을, 바로 그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 참 죽음을 자초하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바로 그 자들을 자극하는 것, 정말 죽음을 자초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 형벌을 앞두고 밀려오는 두려움 때문에 몸서리치기도 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그러함에도 예수님이 죽음을 재촉하는 이러한 행보를 예수님께서 보란듯이 행한 것은 순전히 이 복음 때문입니다. 즉, 이 복음이 필요한 우리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그 자들이 모여있는 성전을 향해 계속해서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재찬양하셨던 바로 그 이유, 그리고 바로 이 위험한 자들을 예수님 앞에 계속해서 두신 바로 그 이유, 위험한 그 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바로 그 대상들을 언급하신 것까지, 그 모든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믿음으로 허락되는 하나님의 그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 모든 위협을 끊임없이 다 당하셨던 것이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위협을 당한다는 것,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요 위협의 자리에 끊임없이 나가셨다는 것, 너무나 황송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원래 처지를 생각하면 더욱 그러합니다. 저와 여러분, 유대인들이 저주했던, 하나님 나라에 상관없다 이야기했던 세리와 창녀들보다도 더욱 하나님 나라에 멀었던 자들, 그 나라와 상관없던 자들이었습니다. 세리와 창녀들보다도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서지 못했던 자들, 어느 것 하나 나은 것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더 이상 낮아질 곳도 없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던 자들, 가장 비참한 자리에 있었던 자들, 그 누구도 손 내밀지 않았던 바로 그러한 존재였던 우리였는데요, 그러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로 그 모습은 하나님 스스로 가장 낮은 자리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아오셨고, 가장 권위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신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로 이들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십자가 형벌을 앞두고 신문하는 그 자리에서 조금 더 거짓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백성들을 위해서요, 가장 먼저 그 공고했던 바로 그 자리, 하늘 보좌를 스스로 무너뜨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기도 하셨죠. 진정한 권위, 자신을 위협하는 그 자들을 앞에 두고도요,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위한 그 복음을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진정한 권위가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보고 듣게 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러한 분이요, 이러한 왕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진정 권위 있는 모습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모습을 보게 하시고 들리게 하시는 바로 이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 몰려왔던 그들과는 다르기를 소망합니다. 진정 두려워해야 할 자를, 두려워해야 하는 분을 두려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믿음을, 그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위험한 자들을 앞에 두고도 강조하셨던 바로 그 믿음을 가장 소중하게 대할 수 있고 가장 귀하게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그리고 이러한 너무나 귀중한 복음을 위해서 끊임없이 위험한 자들을 앞에 두셨던 그 예수님처럼 이제 우리가 대면해야 할 바로 그 자들, 그곳이 위험한 자리이고 위험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는 그 자들을 내가 대면하는 그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중심을 살피시는 그 예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중심으로 설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중심으로만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